오늘 말씀은 반역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민수기의 특징은 그 내용의 연결이 좀 어색한 부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민수기 14장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앞에 가서 가나안 땅을 선택하지 않고 광야를 선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민수기 15장에 보면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내가 주어 거하게 할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정확하게 말하면 약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들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을 텐데,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전개를 보면 다소 어색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에 대한 언급은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셨을까? 저들이 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요, 그래서 이 민수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 저자가 이 내용을 편집하다가 순서를 좀 잘못 맞춘 거 아니냐? 아니 지금 광야 생활해야 되는데 왜 가나안 땅에서 살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느냐? 편집된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민수기 15장을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게 하셨어요. 14장 다음에 15장이 바로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광야길을 방황해야 되는 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가? 그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벌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지만 너희가 완전히 망한 민족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조금만 고생하면 너희는 반드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지금은 광야에서 유리하고 고생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 청사진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어요. 이 신입사원으로 취직한 사람에게 사장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년 동안만 꼭 참고 열심히 일하면 내가 이 다음에 이 회사를 자네에게 물려주겠네. 자네가 이 회사의 사장이 될 것이야.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이 사원이 일을 하면서 10년의 세월이 고생이 되겠습니까? 일을 하면서 야근을 한다 해도 아무리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다 해도 그것이 그렇게 힘들 줄 모르고 열심히 일할 거예요. 왜? 10년 후면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민수기 1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을 방황하며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결국은 저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 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사 제도가 있죠. 5대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고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지요. 화제, 전제, 요제, 거제 이런 제사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저들이 가나안 땅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땅에 수확을 거두어서 그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7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가 되면 처음 익은 곡식을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떡으로 만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린 후에 너희가 먹으라. 이것은 성막에서 드릴 필요도 없고 너희의 타작마당에서 거제로 드린 후에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그 땅에서 많은 수확을 얻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 받으러 광야에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후손들에게 주어질 그 가나안 땅의 삶, 그 풍요로운 삶을 미리 약속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견뎌낼 수 있는 큰 위로의 말씀을 저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말씀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본토 소생이란 말이에요. 본토 소생. 본토 소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을 가리켜서 본토 소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광야 출생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본토 소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고 있지만 언젠가는 가나안 땅을 본토로 삼고 거기서 정착해서 거기서 자녀를 낳아서 본토 소생이 그들 가운데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지금은 광야를 방황할지라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벌을 내리실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른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훈계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면서 야, 너 나가서 죽어라 이렇게 훈계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훈계하는 이유는 다시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따뜻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가 바르게 살도록, 그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잘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는 것은 이것은 저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구원에, 하나님의 구원에 멀어지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러므로 한번 예수 믿은 사람은 실수하고 방황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버리시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이루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용서의 길을 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이 제사를 통해서 용서의 길을 저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 길이 있음을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22절에서 29절에 보면 그런 내용으로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받는 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온 회중이 국가적으로 짓는 죄가 있고 개인이 범한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의 경우에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염소 한 마리를 번제와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소제와 전제와 곡식과 기름 섞은 것과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자의 경우 개인적인 죄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1년 된 암염소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그 개인이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개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죄는 부지 중에 짓는 죄라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릇이라는 말이에요. 그릇 행하여. 이 고의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주의하게 몰라서 짓는 죄의 경우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대부분 죄를 지을 때 잘 몰라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옥 갈 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기도 하고 잘못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몰라서 행하는 죄라 할지라도 사람은요, 그 죄의 값을 받을 때 죽어야 마땅한 죄예요.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으로 대속제물을 삼아 그 짐승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지었어도 죽어야 하지만 희생제물, 대속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시대의 짐승제사는 하나의 예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를 보여주기 위한 제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제사함을 받는 방법은 내가 어떤 공을 세우고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들여서 구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제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제사함을 받는 방법도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사함을 받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그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제사함을 받는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광야길을 더 선택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지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고의라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향해 반항적인 마음으로 범죄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고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지 중에 짓는 죄도 용서받지만 단순히 고의적인 죄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이것을 숨기려고 그의 남편을 고의적으로 죽였어요. 전쟁 깊숙한 곳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고의적인 죄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릅니까? 알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면 자기가 죽게 될지 모르니까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용서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고의적으로 짓는 죄, 받지 못하는 죄는 어떤 죄이냐? 어떤 고의적인 죄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한번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냐? 내가 그 하나님과 한번 상대해보겠다. 내가 하나님과 한번 싸워보겠다. 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번 대항해보겠다는 태도로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성모독죄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고의적으로 반역하고 반항하는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런 죄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랬어요. 이 고의적인 죄는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명령을 파괴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단순한 고의적인 죄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악한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영상이 나오는데 사자 한 마리를 철장 우리 속에 가둬놓고 그 우리를 천으로 이렇게 가려놨어요. 그리고는 이 개 중에 싸움을 제일 잘하는 챔피언을 먹은 그 싸움개를 데리고 와서 그 철장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커튼을 싹 걷어붙더니 사자의 모습이 개에게 보인 거예요. 그러자 이 개가 어떻게 했을까요? 철장 속에 gat혀있는 사자의 모습을 보고 혼비백산해서 그만 출행락을 쳐버린 거예요. 도망을 쳐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아무리 사납기로 유명한 개라 할지라도 사자의 모습을 한번 보고 나서는 오금이 저려서 그만 도망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서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멸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의로 짓는 죄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됨을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런 생각이 들지요. 아니, 한번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하더니 왜 사함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사함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왜 구원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짓된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다가 나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속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역한 백성들도 다시 순종하도록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37절에서 4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만들 때 술을 만들어서 파란색 끈에 매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술은 마시는 술이 아니고 옷 끝에 다는 실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술을 옷 끝에다가 달라고 했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즘 차를 운전하다 보면 이 트럭들의 이 뒷 하물칸에 이렇게 보면 눈이 그려져 있어요. 눈동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눈동자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차들마다 그걸 많이 그려놨더라고요. 왜 그렇게 그리는가 했더니 그 눈동자를 이렇게 보면 운전자가 조심하게 된다 그래요. 자기를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앞차가 그냥 막 화물차만 가면 그냥 막 쫓아 뒤따라가는데 거기에 눈동자가 딱 그려져 있으면 자기를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조심 운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만들 때 술을 만들어서 끈을 매어 달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수시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술과 청색끈이 계명과 무슨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학자들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결과를 좀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술과 주를 숫자로 합치면요, 이 술이라는 말이 치치드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히브리 숫자로 이렇게 합쳐보면 수가 60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이 술을 8개의 줄로 5개 매듭을 만들기 때문에 13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613이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613은 율법의 계명의 모든 것들을 합한 숫자가 613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이 술과 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613개의 계명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떠오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말씀대로 약속대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수기 15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의 메시지예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과실을 범할 때가 있고 또 고의로 죄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천국으로 받아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두 번째는 죄를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사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회개한 성도를 다시 순종케 해서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이 민수기 15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지 중에 잘못을 했더라도, 혹 고의로 잘못을 했더라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믿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풍성한 삶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때로는 부족하여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부지 중에 짓는 죄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고의로 잘못을 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반드시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풍요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인도하시는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